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회기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회기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연어 같은 경우는 그 강에서 태어나서 넓은 바다로 갔다가 다시 산란할 때가 되면 몰래 있던 그 강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찾아오는지 신기한 건데, 그런데 이 회귀한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처음에 있던 그곳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서부터 나간 그 은혜가 나중에 다시금 돌아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이 되는 것,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에게서부터 있던 은혜가 먼저 나가서 그것이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마음속에 다시금 돌아가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함에 거하려면 어떠한 마음들을 지녀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마음 가운데 돌아올까? 오늘 본문에서 한 수냄 여인이 보여준 바는 지극히 세심한 마음으로 베풀어 주었다는 겁니다. 베푸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부터 은혜가 나가는 것인데, 이 나간 은혜가 한 바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8절을 보게 되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선지자 엘리사가 그의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니기가 어려웠고, 또 특별히 어떤 생활적 측면에서 이 의식의 문제, 식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지 못한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때 이 수넴에 있던 한 여인이 그에게 간곤해서 음식을 먹게 해주었다. 수넴 여인의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었고, 또 왜 안 하냐고 핀잔을 듣거나 혹은 비난을 들을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겠지만, 근데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를 향하여 먼저 베푸는 마음을 준 겁니다. 그럼 왜 베풀어 줬을까? 그 선지자 엘리사의 형편을 이해를 한 거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9절에 보니까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사의 외모라고 하는 것도 그닥 흠모할 만한 그런 외적인 요소는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식 속에 그가 엘리사를 대접한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같은 이치가 될 것인데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게 되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일 것이다.
냉수 한 그릇을 꼭 줘야 되겠는가? 그럴 이유는 없고, 설령 내가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비난할 사람도 없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그의 형편을 보고 헤아려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 이것은 분명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나간 은혜인데,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돌아서 이 수냄 여인에게로 회귀가 되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이 이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결과적으로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냄 여인의 이 가정과 형편을 보고 또 그에게 베풀어 준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수냄 여인도 엘리사 선지자를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한 건 아니었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 겁니다. 8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 수냄 여인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가더라. 이 수냄 여인에 대해서 한 귀한 여인이다. 어떤 신분적으로나 어떤 위치적으로 이렇게 낮은 상태가 아니고 높은 상태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 어떤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여유가 있고 넉넉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또 엘리사 선지도 마찬가지로 그들 지날 때 들어와서 먹으라 그래서 먹긴 먹었는데, 사람도 염치가 있어서 한두 번 먹는 건 모르겠는데 매일 가서 먹는다? 그것을 지날 때마다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일단 그 베푸는 사람이 참으로 베푸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먹을 거라고는 한 끼 식량밖에 없는데 이거 대접하는 거 그 마음은 귀하지만 이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아마 끊었을지 모를 일인데, 아마도 그러한 공개를 받는 그 일에 대해서 베푸는 사람도 마음을 다해서 베푼 게 분명하고, 또 엘리사가 봤을 때 이 분명 그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는 그 일이 그 가정과 형편에 크게 부담이나 혹은 어려움을 끼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이 수냄 여인은 그의 형편이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볼 때, 결국 그가 베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베풀어 준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형편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넉넉해서만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더욱 주신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더욱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 없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건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조금 더 섬길 수 있는 혹은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주셨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 맡기신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로 힘써 베푸는 일에 써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상황들을 돌아봐주고 또 형편을 보살펴주고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요, 또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도 같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또한 갚으실 것이 성경적인 약속입니다. 이 수냄 여인에게 있어서는 외적인 그러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할 정도의 그런 역량이 있었지만 모든 게 다
갖춰졌었는가?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각자의 성도님들도 어떤 사람은 이런 형편과 저런 형편 서로 다 다르겠지만 모두가 동일하지 않고 내가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이 조건이 좋다. 근데 실제로 또 그 상황 가운데서는 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은총과 은혜 아래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도 그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를 베푸는 길이요. 그 베푸는 은총이 나중에 다시금 회개하여 돌아올 것이다. 그걸 믿고 하는 겁니다. 식물을 강에 던지면 너희가 도로 건지겠고, 건진다라고 하는 게 빙빙 떠다니다가 내가 던진 걸 건질 수도 있고요. 식물을 던졌는데 그것이 또 싹을 틔워서 열매로서 거둘 수 있을 것이고,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 너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선자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고 또한 형제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은혜 받는 좋은 길이 되는 겁니다. 이 베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당연히 쌍방의 문제인데 누구 한 사람은 베풀어 주는 것이고 누구 한 사람은 그 베품을 받는 것이죠. 우리 이런 형편을 돌아봐주고 그 형편을 살폈을 때 양측에서 누구 하나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수넴 여인이 먼저 그의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엘리사에게 강권해서 음식을 먹으라 라고도 권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남편에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이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 이 수넴 여인의 베푸는 손길이라고 하는 것이 엘리사를 향하여 뻗쳤고 또 엘리사를 위한 그러한 베품에 있어서 또 다른 자기 남편의 손도 같이 합쳐준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남편이 허락을 해 주었기 때문에 또 그 엘리사가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수넴 여인도 엘리사를 향하여서 형편을 살펴 베푸는 마음으로 선대하였고 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수넴 여인의 남편도 나이가 많았다 그랬는데 아무튼 이 남편도 자기 아내의 말을 따라 거기에 반대하지 않고 거기에 동의를 하고 어디까지나 그 영적인 측면에서 동의한 겁니다. 섬기는 것 혹은 대접하는 것, 공개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나그네를 섬기는 것도 성경적인 그런 정신이니까요. 근데 만약 둘 중 하나가 거기에 만일 반대를 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섬기는 일에 일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그의 양들을 잘 지켜주어가지고 나중에 좀 은총을 베풀기를 요청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서 선대의 마음을 가지고 음식과 먹을 것을 가지고 가준 덕분에 그는 다윗으로부터 은총을 받았고 반대로 그의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지니고 있었지만 자기를 보호해 주었던 다윗을 향하여 은혜를 갚지 아니하였던 그 나발은 죽임을 당하고 만 겁니다. 손에 가진 것은 많았는데 그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가지고 섬기는 것과 또 베푸는 것과 이런 일에 썼다 그러면 더 귀하고 아름다웠을 것이지만 자기를 향하여서 부여했기 때문에 그 은총이 자신에게까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서 안 나갔으니까
이게 돌아온 게 없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주의를 행함에 있어서도 어떤 한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합시다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 그리합시다 라고 발을 한다 그러면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특별히 문제될 것도 없고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일을 잘 이루어 갈 것인데, 근데 만약 한 사람이 꼭 엘리사에게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라든가 뭐 이렇게 한두 끼 먹었으면 됐지 항상 지나갈 때마다 먹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의견의 불일치가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가 판단을 말하면 어떤 이 전후좌우나 여러 가지 논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수냄 여인 남편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적당히 합시다.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요, 많은 것을 베풀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안에서죠.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참으로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좋은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을 또한 기억을 하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서 이게 언제 돌아올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종착지는 떠나간 자리로 돌아오는 거니까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서부터 선한 마음이 나와 은혜를 베풀고 또 섬기고 선지자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엘리사가 그동안 먹은 것, 음식값 혹은 그가 사용했던 모든 것, 이런 것들을 계산하라 그러면 비용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수냄 여인과 그의 남편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잘 베풀고 나눠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 가정 가운데 그 뒷이야기는 또 새롭게 되었지만, 아무튼 그 가정 가운데 무자하였던 그 일들이 해결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함과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서 꼭 물질적인 문제만 아니라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더 하나를 주었다, 내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그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기도로 베풀어 주는 것도 이 수냄 여인이 베풀었던 것과 같은 것이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시간이 있다, 그럼 그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수고하고 또한 주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다 그러면 이것도 수냄 여인이 자기 것을 가지고 베푼 것과 같은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베풀기 힘쓰는, 나누어주기 힘쓰는, 우리에게서부터 은총이 나가 그 은혜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금 우리에게 회개될 줄을 믿고 언제든지 기회를 따라 잘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자리로 돌아올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을 가지고 베풀어 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었는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받는 사람 입장입니다. 나는 좋다고 주었는데 받는 사람이 만일 어떤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것도 조금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좋은 것이라 여기서 주긴 주었는데 그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어떠한 도움이나 효용이 없다. 그러면 이 베푸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베푸는 마음은 좋은 것인데 여기 한 가지 덧붙여야 될 것은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는 거. 나에게 있는 것을 베풀고 또 그것을 베품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때 그것이
짝이 잘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푸는 것은 나의 것으로 베풀고요. 또한 채워주는 것은 그의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까지 나아가면 우리 신앙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깊을 것인데 보통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줬는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이해해 준 겁니다. 배려해 주었죠. 10절을 보게 되면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마 담 위에 방을 만들었다. 담 위에 방을 만들었다. 이거 아마 그 규모가 아마 수넴 여인이 거주하고 있던 그 규모 자체가 작은 그런 곳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담이 둘러지고 어떤 마당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런 구조였을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둡시다. 그럼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당연히 거처할 수 있는 작은 방, 그리고 잘 수 있는 침상, 책상과 의자와 촛대니까 거기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해야 될 일들, 엘리사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무슨 컴퓨터가 있다거나 노트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또 분명한 것은 거기에서 그가 했었던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직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인데, 이 수넴 여인이 봤을 때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한 끼 식사도 베풀 수 있고 또 귀한 집이라 그랬으니까 신분적으로도요. 이 엘리사가 나중에 내가 뭘 원하느냐,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부탁할 거 있으면 말해라 한 걸 보니까 아마 사회적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였고 그 필요한 것을 베풀어 준 겁니다. 우리 개개인마다요, 또 우리 모든 관계성 속에서 또 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살피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봐주는 것도 우리 가운데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사실 우리가 사람의 개개인의 속사정을 다 알 수가 없고 또 형편을 다 들여다볼 수가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해준다 그러면 그것이 은총이 나가는 겁니다. 자기에게서 나간 그 은혜가 돌아오는 거죠. 13절을 보면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지금 엘리사가 생각해 보니까 침상, 책상, 의자, 촛대, 이것은 본인에게 좀 필요했던 그런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세밀하게 했다.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자, 그럼 이것은 곧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을 받았다는 것인가 하면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어떤 베품과 우리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이 있고 때로 우리가 어떤 의무감에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동을 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그런 영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캐치가 되게 되면 이게 진심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인지 판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맡은 것에서의 역할과 그 기능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 우리가 좀 더 감동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 선지자도 가만 보니까 이 수넴 여인이 자신들을 향해서 베푸는 그 마음씨가 좋았고, 또 작은 것 하나 먼저 말하기는 좀 어려웠지만, 들어와서 밥 먹고 가라 그러는데 방 하나 주시오, 침상 하나 놔주시오, 촛대 놔주시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헤아려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마음의 감동함이 된 것이고, 그 감동함을 따라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무엇을 원하느냐? 결국 수넴 여인이 이것을 기대하고 한 건 아닌데, 그것을 기대하고서 내가 주는 조건으로 받겠다, 그건 아니었지만 그의 베푸는 마음과 또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필요한 것들이 제공되니까, 또 엘리사 선지자는 그 마음을 읽은 겁니다. 참 귀하구나, 참 감사하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또 그가 할 수 있는 영역 중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 주었다는 겁니다. 꼭 엘리사 입장에서도 이 수넴 여인이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도 꼭 수넴 여인에게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었지만 그의 세심한 배려와 그 사랑에 감동을 받고 또 그냥 있지 않고 또 그에게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막힘이 있지 않고 서로 흘러갈 때 더 큰 흐름이 되는 겁니다. 가둬둔 물은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지 않으니까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신선함이 있을 수가 없고 점점 부패돼 가죠. 근데 흘러가는 물 속에는 거기에 흐름이 있고 거기에 또한 생명이 있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작은 행위라도 그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나중에 열매로 돌아올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물지개를 쥐고 집에서부터 우물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물지개를 쥐고 가다 보니까 완전히 수평을 맞출 수가 없어서 걷다 보면 오른쪽 왼쪽으로 좀 흔들리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조금씩 찰랑찰랑거리면서 쏟아진 겁니다. 그 길을 항상 왕복해서 다니다 보니까 보통 비슷한 걸음을 걷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물이 떨어진 그 자리에 풀들이 돋아나고 거기에 또한 여러 생명체들이 깃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내 물지개 바구니에서 떨어져 나갔으면 그건 아까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은 한 방울 한 방울이 어떻게 보면 그 메마른 땅에는 하나의 생명을 주었고 해가람을 준 겁니다. 나중에는 그 물방울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또한 그에게 필요한 여러 초목과 풍성한 과실까지 아니라도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그런 찬양 가운데도 보통 아이들이 하는 건 찬양이죠. 베푸는 것이고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받는 것도 복이 있고 주는 건 더 복이 있고,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는 하나 앞에 우리가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베푼다 할 때도 마음이 좀 동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베푸는 마음에 있어도 좋은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에 사랑의 마음과 아끼는 마음과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고, 또 그런 받을 때도요, 이상하게 꽈하면서 이상하게 또 이렇게 상할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받고,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세심한 배려가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그가 예상치 못했던 은총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예들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아마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후대하였는데
나중에 전혀 예상치 않았던 방식으로 도움을 받거나 그 은총을 얻는 경우도 굉장히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 돌아오는 겁니다. 회귀되는 겁니다.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래 있던 자리에서 또 산란하고 또 생명을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뚝 떨어진다기보다도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긴 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흘려 떠내려보내고 내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들을 많이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서부터 사랑이 흘러나가길 바라고 나로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한 목적과 선한 동기를 가지길 바라고, 내 한 사람의 섬김과 베품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섬김과 베품에 있어서 동기부여를 받고 그러한 선순환의 첫걸음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돌아올 때는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니까, 길목이 자기가 되니까 가장 큰 혜택과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은 결국 가장 많이 흘려보내준 자기 자신이 될 겁니다.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를 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형제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우리 어떤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여유 있고 또 품는 마음 자세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위. 근데 베푸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또는 수긍이 되고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고 동행이 되고 이런 과정이 돼야 그게 완성되는 겁니다. 이 수냄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합시다 라고 그랬을 때 그 언어가 어떤 거칠거나 혹은 공격적이거나 교만에 차있거나 만약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다 그러면 그 남편이 듣고 동의했을 리 만무합니다. 아마 그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말로, 좋은 어조로, 또한 그 남편이 오케이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설명한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이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을 때도 참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또 우리가 어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주는 것이면 그것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알고 일단 받아야 되겠습니다. 유익하지 않은 거 어떻게 유익하게 받을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사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가 좋은 것을 받았을 때,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을 받아야 이것이 나에게 복되고 귀한 건데, 만일 그와 내 생각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서운하거나 원수지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보게 하신다, 듣게 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이켜보는 것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수냄 여인은 지나가는 엘리사 선자를 간곤하여 그의 집에 들여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가 또한 베풀 수 있는 것 가운데 또한 일부를 드렸고, 또 그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을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베풀음은 나중에 자기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14절을 보니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기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림의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결과적으로는 그 가정 가운데 필요했던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얻은 것도 그냥 단번에 내가 식사 한 번 대접하고
또 침상과 책상과 의자를 베풀어 주니까 그 다음날 바로 생긴 건 아니라 당연히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난 거는 1년 뒤니까요. 1년 뒤쯤에 받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 수냄 여인이 베푼 그 은혜가 자기에게서 나가 1년을 돌고 돌아온 겁니다. 베푼 것은 식사요, 또한 그가 할 수 있는 그런 침상과 책상과 의자였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똑같은 그런 식사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했던 그런 자녀로 돌아왔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 그런데 그 방식은 우리의 세심한 배려와 섬김과 베품을 통해서 이것이 채워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아낌없이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누기를 힘쓰시고 또 여러 형편을 또 함께 돌아봐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좀 세심하게 행하여서 우리 말과 행실로서 성도 사랑함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로 돌아와서 더 풍성함과 그 은혜의 충만함과 차고 넘치는 은총 가운데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